어젯밤에도 잘 주무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새 날을 주셨고 우리가 이 날에 먼저 하나님 앞에 참 기도로 나아갑니다. 우리가 흩어져 있지만 여전히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으로 지어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2장 21절 22절 말씀으로 우리 기도의 자리로 나갑니다.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우리를 교회로 부르시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게 하신 주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우리 찬송 208장 내 주의 나라와 찬송가 208장입니다.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천성과 같아서 눈동자같이 아낀 산을 모함시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위로와 구주와 맺은 언약을 늘 기뻐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신 은혜가 진리와 함께 영원히 시온에 넘치네. 아멘. 오늘 아침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3장 16절로 4장 5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부터 4장 5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제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니 기록된 바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느니라 하였고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아신다 하셨느니라.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아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매일 아침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루를 시작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나눌 때에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를 주시고 우리의 삶에 보다 중요한 것, 그래서 우리가 우선순위로 삼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또한 실천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 가운데서 우리들이 생각하고 실천해야 될 것을 바로 깨달아 하라. 믿음과 용기로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 바울의 고린도 교회를 향한 첫 번째 주제 메시지는 지금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나누어지지 말고 하나가 되라 하는 것입니다. 이미 살펴본 대로 고린도 교회가 지도자들을 중심으로 분열이 되어 있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바울파, 또 아볼로파, 그리고 게바, 즉 베드로파,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은 우리는 그러면 그리스도파다, 이렇게 넷으로 분열이 되어 있었습니다. 자, 이 문제를 계속 바울이 다루어 나가면서 오늘 아주 중요한 것, 절대로 그렇게 되면 안 되고 또 될 수도 없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데요. 16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기 너희라고 하는 것은 바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름받아 예수님의 공동체, 또 교회 공동체를 이룬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이죠. 사람들끼리 모인 것 같지만 너희의 모임, 이 공동체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너희 안에는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것이 교회입니다. 진정한 교회는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하시는 것입니다. 건물이나 프로그램 이전에 하나님이 세상에서 불러내서 하나님의 백성, 믿음의 공동체로 세워주신 이 교회, 그것은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것이. 그렇다면 더럽힐 수 없죠. 우리가 우리 집도 깨끗하게 정리하고 우리가 우리 집도 이렇게 하나를 만들어 가려고 노력을 하는데 더더욱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힐 수가 없습니다. 여기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힌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나가 되게 하신 것을 나누는 일이에요. 분열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을 나눌 수 있습니까? 성령이 나눠질 수 있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그랬어요. 참으로 두렵고 떨리는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교회를 분열시키려고 하는 사람들 중심으로 분파를 만들어서 교회가 나누어지는 이런 일이 생기는 것은 하나님이 매우 싫어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그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그랬어요. 자, 그러면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이 주로 어떤 사람들이냐? 18절부터 보게 되면 스스로 지혜 있다 하는 사람들이에요.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가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그랬습니다. 스스로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엄밀히 따지면 자기 자신을 속이는 것이다. 이렇게 됐어요. 왜요?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면서 이 세상 지혜로 스스로 하나님의 뜻을 안다고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스스로 속이는 것이라는 것이죠. 바울은 뭐라고 가르치시나 하면 너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그랬어요. 어리석은 자가 되면 지혜로운 자가 된다. 스스로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 교회에서 지혜롭다 생각하는 사람은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 지혜를 폐하시리라 그랬어요. 그러면 여기 어리석은 자가 되라는 말씀은 무슨 말인가 하면 그렇습니다. 나는 아직 하나님의 뜻을 잘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더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면서 섬기기를 원합니다. 내 부족한 지혜를 하나님이 채워주셔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교회를 더욱 하나가 되게 하고 더욱더 든든히 세워갈 수 있는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겸손한 사람, 스스로 어리석음을 인정하는 사람이죠. 나는 어리석습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반대로 내가 지혜 있다고 생각을 해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다 안다고 고집하면서 사람 중심으로 움직이는 사람, 그래서 교회를 교회 분열을 조성하는 사람, 그 사람은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 아니고 자기 스스로를 속이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지를 못하면서 교회는 이렇게 하는 거다, 이렇게 해야 된다 하는 이것은 스스로 속이는 것이다 이거죠.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에 대해서 교만하고 스스로 지혜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하시느냐. 19절에 보면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니 기록된 바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는 이라 하였고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하신다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교회는 그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스스로 지혜 있다는 사람들을 볼 때에 그 세상 지혜 가지고 이렇쿵 저렇쿵 하는 사람들을 볼 때에 너희들 참 어리석구나 이렇게 판단하시며 뿐만이 아니라 그 교만과 지혜를 하나님께서 폐하신다 그랬어요. 지혜 있는 자들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고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하신다. 여기 기록된 바 이랬는데요. 이 기록된 것은 욥기 5장 13절에 기록된 내용을 얘기하는 겁니다. 욥기 5장 13절에 보면 지혜로운 자가 자기의 계략에 빠지게 하시며 간교한 자의 계략을 무너뜨리심으로 그들은 낮에도 어두움을 만나고 대낮에도 더듬기를 밤과 같이 하느니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폐하시고 스스로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고 대낮에도 어둠을 만나게 하시고 또 한 대낮에도 더듬어서 밤길을 가듯이 왜 세상 지혜로는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연결이 되죠. 사람을 자랑하고 사람 중심으로 움직이고 사람이 교회를 다스리려고 하는 것, 이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것이고 세상 지혜다.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그랬어요. 자, 누구를 자랑하고 있었어요? 바울을 자랑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아볼로를 자랑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베드로를 자랑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자랑할 필요가 없는 것이 세상에 있는 만물이 다 너희 것이다. 바울도 아볼로도 게바도 세계나 생명, 사망, 지금껏, 장래것
다 너희 것이다. 이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게 이 모든 것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이 모든 것이 속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가 교회의 것이다 하는 얘기는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믿음에 세워주신 믿음의 공동체, 이 교회의 성도들을 섬기라고 보내준 사람들이 바울이요, 아볼로요, 베드로란 얘기입니다. 또 다른 모든 것도 참 주께서 다스리기 때문에 주의 몸된 교회가 또한 그것을 같이 다스리도록 그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런 논리를 핍니다. 모든 것이 너희의 것이고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이제 다시 돌아가서 이렇게 사역자들, 바울이나 아볼로나 또 베드로나 또 오늘 목사들이나 전도사님들이나 이 사역자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는 게 4장 1절이죠.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스도께서 쓰시기 위해서 교회를 계속 건강하게 세워가시고 성도들을 섬길 수 있도록 말씀으로 섬기고 기도로 섬기고 훈련으로 섬기고 섬길 수 있도록 세우신 일꾼이다. 누구의 일꾼이에요? 그리스도의 일꾼이에요. 그렇다면 이 성도들이 교회가 마땅히 이 사역자들에게 구해야 될 것, 요구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그리스도에게 충성된 일꾼, 사역자가 되어주기를 요구하는 것이죠. 그래서 2절 말씀을 보면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그런데 특별히 무엇을 맡았는가?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랬어요. 복음의 비밀, 하나님의 말씀의 비밀, 숨겨진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 그것을 밝히 가르치고 그것으로 양육하는 이 사역자들입니다. 사람에게 충성하고 세상 건 것에 신실한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에게 충성된, 불러서 일꾼 삼아주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신실한 종이 되도록 교회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이 더욱 충성과 신실함으로 그리스도를 섬기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돌볼 수 있도록 격려하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사명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자기 자신에게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합니다. 나도 사람들에 대해서 얼마든지 판단, 평가를 받고 있는 것을 내게 안다. 그러나 나는 사람에게 판단받는 것, 평가받는 것을 매우 작은 일이라고 여긴다.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않아야 한다. 왜? 사람들의 판단은 완전하지가 못합니다. 우리가 늘 그런 얘기 하죠. 우리가 어떻게 10길 물 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알 수가 없다 그럽니다. 우리는 겉으로 보여진 것, 나타난 결과 이런 것만 가지고 판단할 수 있겠죠. 그러나 여기 나중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주께서 오셔서 정확한 완전한 판단을 하실 텐데 그때에는 그가 어둠에 감춘 것들도 드러내고 마음에 가지고 있는 뜻, 생각도 나타내신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다 갚아주신다 그랬어요. 참 감사한 것은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 충성을 다해 섬긴 사역자들, 사람이 뭐라 그래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사람들에 의해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사람들의 마음에 맞추어서 일하지 아니하고 오직 그리스도께서 맡겨주신 그 말씀, 복음을 위해서 충성을 다하고 신실하게 삽니다. 때로는 이렇게 저렇게 세상 지혜를 가지고 세상적인 안목을 가지고 사람들의 잣대를 가지고 판단하고 하는 일이 있겠지만 그것에 마음 뺏기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주인 되시는 주님께 충성을 다한 사람,
그 모든 것을 아시고 중심까지 보시고 계신 주님께서 칭찬해 주시리라 그랬습니다. 또 반대로 그저 겉으로 사람들에게 맞추어서 사람들에게 종노릇한 사람들, 사람들에 의해서 좌지우지 당한 사람들, 그건 그리스도 일꾼이 아니죠. 사람의 종이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귀한 교훈, 교회를 이루고 있는 우리들로서는 참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만, 그래서 교회의 일원이 됐지만, 혹시 나는 여전히 세상 지혜를 앞세워서 교회를 섬기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스스로 돌아봐야 되겠습니다. 또 이 귀한 사역자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 나는 지금 사람을 기쁘게 하는 사역자가 아닌지 스스로 돌아보며 오직 교회의 주인 되시고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성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지혜로 충성되게 섬기며 맡겨진 복음의 사역, 말씀의 사역을 신실하게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 믿음의 공동체 교회가 곧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곳이라는 것을 다시금 우리에게 확실히 심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러므로 이것은 나눠질 수도 없고 혹이라도 세상 지혜를 가지고 사람 중심으로 사람을 자랑하며 분열을 조성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멸망시키겠다고 하신 이 두려운 경고의 메시지를 저희들이 받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은 늘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를 가지고 또 그 지혜를 더욱더 배우고 깨달아서 하나님의 성전인 교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잘 섬길 수 있는 성도들, 우리 교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오직 예수 안에 하나를 이루게 하시고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 필그림 선교 교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또 사역자로 부름받은 주의 종들, 우리는 사람의 종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하는 것을 늘 기억하게 하여 주시사 우리의 동기와 중심 다 살피고 계신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사람을 기쁘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에게 평가받고 판단받는 것으로 인하여 교만해지거나 또한 낙심하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 앞에 충성된 종, 신실한 일꾼으로 날마다 설 수 있는 우리 사역자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믿음과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맡겨진 사명, 직책을 감당하기 위해 충성을 다하는 우리 사역자들, 목회자들, 또한 우리 재직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교회 기도 제목 3가지를 놓고 기도합니다. 먼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 각 가정이 진리와 사랑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두 번째, 하나님의 은혜와 믿음 안에서 지금 우리에게 붙여온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를 다 물리치게 하옵소서. 세 번째로 코로나 바이러스를 소멸시켜 주시고 더 나은 일상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또 선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오늘 아침에는 키르기스탄의 강형민 선교사님, 또 카자흐스탄의 중앙아시아 연합신학교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요. 한 주간 동안 기도한 대로 김경준 선교사님의 사역과 그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 과테말라에도 코로나가 퍼져나가고 있고 참 어려운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데 우리 김경준 선교사님 건강을 지켜주시고 그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와 사랑이 전파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들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 한상훈 성도님, 최유리 집사님, 스티븐 로리 성도님, 윤찬중 집사님,
남기영 집사님, 박노식 장로님, 또 박수연 권사님 모두가 주님의 그 능력으로 치유되고 속히 회복함을 얻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기도하고요. 속히 이 미국 그 모든 그 소용돌이, 이 데몬스트레이션 시위와 또 폭동이 다 가라앉고 나라가 속히 안정을 되찾을 수 있도록 또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에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시고 교회를 바로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교회를 어떻게 섬겨야 될 것인지를 가르쳐 주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본전 하나님 부르심을 받은 우리 사람들이 주님 앞에 겸손하게 하시고 충성된 종으로 섬기는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 주인 되신 주님 앞에 맡은 사명을 충성되게 감당하는 사람을 기쁘게 하는 사람의 종이 걸음을 밟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을 무시하며 하나님의 종으로서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 사람들을 깊이 사랑하여 주시고 지체된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진리와 사랑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성령의 사람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육체의 소욕을 감당하게, 아버지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살 수 있는 거룩한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과 하나님 주시는 은혜 안에 모든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를 다 물리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시는 평강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이제 위험과 함께 일상으로 돌아가는 저희들 전보다도 더욱더 나은 일상으로 돌아가게 하시고 코로나 바이러스를 속히 소멸시켜 주시사 참 자유롭게 마음껏 일하며 마음껏 사역하며 마음껏 만나서 교제하며 예배할 수 있는 날을 속히 허락하여 주옵소서. 선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중앙아시아에서 선교하신 우리 키르기스탄의 강경민 선교사님, 또 우리 카자흐스탄의 중앙아시아 연합신학교와 방승수 선교사님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주의 종들에게 강건함을 더듬여 주시며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 은사를 부어주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에게 힘들지 아니하도록 날마다 위로와 새 힘을 부어주시고 주님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 죽어가는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며 아버지 그 땅이 복음화되는 놀라운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김영준 선교사님 하나님 주의 종을 지켜 보호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영육을 강건케 하여 주시고 아버지 외롭지 아니하도록 주님께서 늘 친구가 되어 주시며 그 마음과 생각과 육신을 주님 안보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곳에도 코로나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어려운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데 주의 종들을 하나님께서 강건하게 지켜주시고 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과 또한 구원의 능력이 많은 것들의 삶에 아버지 나타나게 하여 주시며 간절히 바라오곤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질병으로 고통받는 우리 성도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질병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의 주 하나님 아버지